열처녀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 같으면 다 알고 있거든요. 열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렇게 나뉘어지는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에는 다음과 같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이제 사람들 대동하고 신부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신부 집에서 이런저런 이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예식을 마치고 저녁 무렵에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돌아와 가지고 잔치를 여는 겁니다. 신랑의 집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들러리들은 등불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신랑 신부를 맞이해 가지고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 바로 그 들러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들러리와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여러 차례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항상 신랑으로 비유하셨어요. 오늘의 비유 또한 마찬가지죠. 혼인잔치의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혼인잔치의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비유에 나오는 10명의 처녀, 10명의 들러리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1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수가 여러 개의 완전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완전수가 열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모든 것을 의미하는 완전수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들의 숫자를 갖다 10명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 모든 시대의 모든 교인들을 지칭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인들, 모든 교회들을 일컬어 가지고 오늘 열처녀라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죠. 여러분 10명의 처녀, 이 10명의 들러리들에게는요 정말 많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공통점,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당시의 혼인잔치의 들러리들은요 반드시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밝히는 등불을 준비했거든요. 등불을 켜들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등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식에 등불을 켜가지고 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불청객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등불은요 주최 측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었어요. 각자 개별적으로 준비해 오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열처녀는 10명의 들러리는 모두들 등을 갖다 준비해가지고 왔단 말씀입니다. 등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얘기예요. 1절 말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처녀가 하나같이 준비했던 등은 뭘 의미할까요? 외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열처녀 이 사람들은 모두들 하나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얘기해요. 외적인 신앙생활이요. 다시 말해 교인들이었습니다. 교인이 아닌 사람은 열처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시대의 모든 교인들을 비유해가지고 주께서 완전수를 이용해서 열처녀다 비유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치고 외적인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 치고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두들 외적인 신앙생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열처녀들입니다. 열처녀의 두 번째 공통점, 모두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1절 말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불신자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모두 열처녀들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 그들은 모두 처녀들이었어요. 당시 유다의 혼인잔치는 아무나 덮어놓고 들러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격 요건이 있어요. 결혼 안 한 처녀들만 세워가지고 들러리로 세운 거예요. 남자는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한 아줌마도 안 되는 거예요. 처녀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들러리에도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들러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인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들러리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바로 열처녀라 얘기죠. 열처녀의 네 번째 공통점, 그들은 모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최 측으로부터 들러리로 위임을 받고 초대를 받은 사람들만이 들러리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 혼인잔치의 초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비유로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로 3절까지 말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당시에 오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는 모두 열처녀들입니다. 하여튼 초대를 받은 거예요. 열처녀의 다섯 번째 공통점, 신랑이 더디옴으로 꾸벅꾸벅 졸며 잠이 들었다는 점이에요. 5절 말씀,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 그랬어요. 신랑이 올 법한 시간에 안 오는 겁니다. 더디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꾸벅꾸벅 잠이 들었어요. 신랑이 언제 왔습니까? 밤중에 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면서 신랑이 온 거예요. 당시의 결혼식은요, 대체로 초저녁에 이렇게 열렸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신랑은요, 늦게 온 겁니다. 일반적으로 도착한 시간을 넘겨가지고 오버해가지고 도착한 거예요. 한밤중에 도착한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보다 늦어졌습니다. 연기되고 또 연기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지금인가 그러면 아니었어요. 또 지금인가 그러면서 또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신랑은 더디 왔잖아요. 예정된 시간을 넘겨가지고 한밤중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신랑을 기다리던 들러리들이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다 얘기해요? 꾸벅꾸벅 졸았다 얘기해요? 꼭 오늘날의 교인들 모습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들러리들이 졸며 잠이 들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마지막 때 교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이 가까웠을 때 그 교인들의 신앙이 초대교회보다 약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현대교회의 신앙이 정말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들은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 순교를 각오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초대교회 당시의 선배들의 신앙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활발히 활동하던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잠이 들어버리듯 그렇게 지쳐버린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안 하셨습니다. 재림의 시점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깜빡 잠이 든 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단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신앙이 말이죠. 우리 신앙이 초대교회 선진들의 신앙보다 식어진 거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고 이해해 주셨단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이 초대교회 같지 않다고 그래서 내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받아주신 주님이십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과 자비. 우리는 모두 열처녀들이에요. 열처녀의 여섯 번째 공통점, 신랑이 도착한 그 순간에 다 깜짝 일어났다는 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6절 7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참으로 다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못 일어나고 막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재림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엄청나기에 그 순간에도 못 깨어나는 교인이라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자존심이 놀라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다 일어나게 될 거예요. 다 깨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모두 열처녀들입니다. 일곱 번째 공통점, 한결같이 그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랐다는 점이에요.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랐다는 점이에요. 과연 그렇잖아요.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는 교인이라면 주님의 재림시 외면당하기를 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 잔치에 쫓겨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즐거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원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열처녀들이에요. 정말 얼마나 많은 공통점입니까? 모두가 똑같은 것 같아요. 열처녀가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요, 정말 교인들 모두가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교회 안에서 옥석을 구분할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랑이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10명의 들러리들에게는 정말 많은 공통점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다른 이점 때문에 이제 5명씩 두 가지 진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이제는 두 가지 진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운명으로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모이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양분되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제는 탈곡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고 꽃간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은 불이란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곡식 같아.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탈곡을 하는 거예요. 탈곡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니? 까보니까 알곡은 그 안에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곡식이 있는 거예요. 까보니까 쭉정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쭉정이는 지옥에 떨어지고 비슷해 보였지만 알곡은 천국에 올리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양쪽은 겉으로 보기엔 정말 비슷했습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공통점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 처녀였어요. 초대된 들러리들이었어요. 초대됐습니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를 소원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자기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화들짝 놀라서 다 깨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통점이에요. 근데 오직 한 가지 다른 점 때문에 막상 신랑이 왔을 때 그 운명이 극단적으로 달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한쪽은 천국, 한쪽은 지옥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뭐가 달랐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양극단의 운명을 맞이하도록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한 가지뿐이 없어요. 기름 문제였습니다.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바로 이 문제였다고요. 3절 4절 말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따로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랬어요. 오직 한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에게는 무려 7가지의 공통점들이 있었는데 오직 한 가지 때문에, 오직 한 가지 다른 점 때문에 정반대 운명의 갈림길로 나뉘어지게 됐던 겁니다. 5 처녀는 미련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정말 미련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없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니 이렇게 미련한 짓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등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등도 없어. 그러면 그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예 등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등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름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 5 처녀는 등을 준비했으면서도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마치 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 얼마나 미련하냐 얘기예요. 아니, 비싼 돈을 주고서 자동차를 사면 뭐합니까? 이 사람이 기름 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연료를 채워놓지는 않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비싼 돈 주고 안 사는 게 낫지. 비싼 돈 주고 자동차를 사가지고 기름이 없어가지고 걸어다니는 거야. 그럼 처음서부터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걸어다니는 게 차라리 낫죠. 아까 등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등은 외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은 뭘 의미할까요? 등을 밝힐 수 있는 동력이죠. 등을 등불되게 하는 동력이죠. 그거는 내적인 겁니다. 등은 외적인 거고 기름은 내적인 거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모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실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기름 없는 등을 소유한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신 거예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의 무늬만 있는 사람이에요. 사모함과 진실함이 없이 외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외적인 신앙생활에 치우친 사람들, 참으로 바리새인의 신앙생활 아니었습니까? 근데요, 미련한 5 처녀가 처음부터 아예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련한 5 처녀도 처음에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기름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처음부터 아예 등불을 켜질 못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랬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어요. 처음에 있었던 거예요. 켜긴 켰던 거예요. 근데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필요한 순간에 그 등불이 막 꺼져가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입니다. 즉시 왔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예정된 시간에 왔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준비를 했단 말씀이에요. 몇 시 정도면 신랑이 오겠구나. 그래서 그 정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처음부터 외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처음에는 내적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은혜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사모함도 있는 거예요. 진실함도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면 괜찮았을 걸. 한참 은혜 받고 있을 때 오셨으면 괜찮았을 걸. 그때 오셨다면 혼인잔치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걸. 근데 그때 안 오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늦게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미련한 자들은 신앙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내면이 황폐해지고 마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없는 거예요. 사모함이, 진실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몸만 앉아있는 거예요. 종교란에는 뭐라고 쓰는 거 아니? 기독교라고 꼭 꼬박꼬박 적어놓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신앙생활뿐이 없는 거예요. 내면이 없는 거예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등은 있는데 등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등은 있는데 꺼져갑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가 하려고 하는 질문이요, 틀린 얘기인가 맞는 얘기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해 보십시오. 자,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못해야 되는 겁니까? 1부, 2부, 3부 그냥 다 맞는 대답을 하시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게 도대체 웬일이냐 이게요. 오늘 나오는 다섯 처녀처럼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은혜 한참 받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괜찮은 건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오시면 괜찮은 건데, 한참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을 때 오시면 괜찮은 건데, 성령이 계실 때 오시면 괜찮은 건데, 진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오시면 괜찮은 건데 안 오신다 이게요. 그러니까 어느샌가 신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교만해집니다. 습관적인 교회생활이 돼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왕년 타령하는 거예요. 옛날이요. 이런 노래만 부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떤 초신자 신앙에 불붙는 거 보면 그 초신자 도와주지 못할 망정, 본이 되지 못할 망정 찬물을 끼얹습니다. 아유,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나도 처음엔 그랬어. 초신자 때 원래 저래. 나는 말이야, 나 옛날에 말이야. 이거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긋나도 너무 어긋난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걸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미련해도 너무 미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자 되십시오. 초신자에게 본이 돼야죠. 내가 저 집사님 같이 믿어야 되겠다. 저 집사님 참 대단하시다. 저 집사님은 어떻게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막 잘 나가고 그러는 것 같지 않은데도 어쩌면 저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냥 소망을 잃지 않고 저렇게 능력 있게 신앙생활 하나. 나 저 권사님처럼만 되면 좋겠다. 저 권사님 어쩌면 저렇게 은혜롭지? 저 권사님 어떻게 저렇게 잘 섬기시지? 저 장로님 달라도 정말 뭐가 다르시네. 장로님 될 만한 분이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지. 말씀도 더 사모해야 되는 거죠. 기도도 더 열심히, 예배도 더 온전히, 아멘도 더 크게,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랑도 더 뜨겁게, 믿음도 더 뜨겁게, 소망도 더 뜨겁게, 교사를 해도 더 열심히, 찬양을 해도 더 열심히, 전도를 해도 더 열심히, 모임에도 더 열심히 나오고 말이에요. 무슨 봉사를 하든지 무슨 사역을 하든지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연수가 많아졌다는 건 주님 곁으로 갈 때가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어. 근데 20년째야. 그럼 주님 곁으로 갈 때가 가까워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세대에 재림 안 하신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 곁으로 떠날 날이 가까워진 거잖아요. 내 종말이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고쳐가야 되는 거죠. 10대보다 20대가 20대보다 30대 때가 30대 때보다 40대 때가 40대 때보다 50대 60대 때가 더 나아야 되는 거죠. 신앙인 인격도 가면 갈수록 성숙해지고, 교회 앞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그전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막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 말 들어보면 압니다. 신앙 있는 사람 말 들어보면 압니다. 교회 사랑하는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 말 들어보면 압니다. 진짜 백의 신자는 말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도 다른 거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면 틀림없어요. 진짜 신자는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진짜 신자는 말 조심해서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뭐 부정적인 얘기, 뭐 다른 사람 얘기, 뭐 흉보는 얘기, 비난하는 얘기 정말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말만 꺼냈다 그러면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교우 자랑, 무슨 십자가 자랑, 부활 자랑, 천국 자랑, 은혜 받은 간증 막 이런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위로의 말, 칭찬의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언어,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이런 말들이 막 튀어나오고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변화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충성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오직 그거 하나였습니다. 아니야, 그거 하나였어요. 오직 한 가지 다른 점이 그거였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그거 하나였다니까요. 사실요, 뭐 대단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등 자체에도 기름을 넣을 수 있는데 등 자체는 기름을 조금밖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당연한 거예요.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해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아니,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그들은 모두들 별 어려움 없이 슬기로운 사람의 반열에 들 수 있었을 거예요. 신랑이 조금 늦게 올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말이죠. 신랑이 예정보다, 생각보다 좀 늦게 올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그럼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만 했다면, 슬기로운 자의 슬기가 뭐였다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총을 여전히 받고 있었던 말씀이죠. 사모함과 진실함을 잃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죠. 외적인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병행하고 있었던 말씀이죠. 신랑이 더디 와서 그들 모두가 깜빡 잠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났습니다. 6절 말씀, 밤중에 소리가 나오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을 거예요. 특히나 기름 없는 사람들 때문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주님 재림의 때 교회 가운데 난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난리가 안 일어나겠죠? 한편에 교회들마다 일대 소란이 벌어질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름 없는 교인들 때문에요.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친다는 정가를 받게 되면 집안에만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종말의 때는 정말 오죽하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 막상 때가 닥치자 미련한 다섯 사람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7절 8절 말씀,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준비한 등에 기름이 떨어져서 마른 심지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매캐한 연기를 뿜어내면서 안타깝게 막 꺼져가는 거예요. 성령 없는 신앙생활이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그 모양을 드러내고 마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영적 생명력이 없었던 신앙생활이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더 이상 어떻게 포장하지 못하고 그 모양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너무 다급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크게 후회하는 거죠. 그 후회가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막 생생히 느껴지더라고요. 그 절박한 심정이 생생히 느껴지더라고요. 바싹 말라버린 채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막상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어떤 마음, 어떤 심정이 들까 생각하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들은 이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던 다른 동료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같으면 나눠줄 수 있는데요, 내 안에 있는 건 못 나눠주는 거예요. 재림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얻어? 불가능합니다. 재림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가 임박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줘? 불가능합니다. 내주하신 성령을 어떻게 나눠줘요? 그 안에 있는 은혜를 어떻게 나눠줘요? 사모함과 진실함을 어떻게 나눠줘요? 쉬지 않고 싸우는 헌신과 충성의 열매를 어떻게 나눠주냐, 이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단독자입니다. 여러분, 목사 뒤에 여러분이 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고 여기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남편 뒤에 아내가 숨을 수 없고 아내 뒤에 남편이 숨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도 남편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고 아내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고 자식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사람은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9절 말씀 슬기 있는 자리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 사라 그랬어요. 미련한 다섯 사람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가 안 돼요.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결과 얼마나 참혹한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뒤늦게 만회해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보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말이죠. 뒤늦게라도 기름을 파는 사람에게 기름을 사보기 위해 가지고 집을 떠나는 거예요. 10절 말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그렇습니다. 기름을 파는 사람이란 누구를 얘기할까요? 목회자예요. 설교자예요. 복음 증거자예요. 선교사예요. 전도자예요. 목회자는 늘 기름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공급하잖아요. 진실함과 사모함을 공급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충분한 기름이 공급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진실함과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생기도록 말이죠. 여러분 안에 가득하도록 내적인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공급되도록 늘 주님께 사랑을 바치도록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 되도록 늘 주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맡은 바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절히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평소에 목회자로부터 공급되던 기름을 충분히 받아놓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뒤늦게 그것을 찾는 거예요. 뒤늦게나마 기름을 공급받기 위해 가지고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 가지고 성령의 은총을 공급받기 위해 가지고 진실함과 사모함으로 자기 안에 채워넣기 위해 가지고 권면에 뒤늦게나마 순종해 보기 위해 가지고 충성스러운 청직 한번 돼보기 위해 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뭐라 그랬지? 목사님 그때 무슨 설교했지? 목사님 그때 무슨 권면했지? 그냥 넘겨버리거나 한쪽 귀로 흘려버리거나 그랬던 일을 후회하면서 그 모든 일을 돌이켜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보는 거예요. 코웃음을 치거나 때로는 마음을 굳게 닫거나 때로는 고집을 부렸던 그 모든 일들을 후회하면서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기 위해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때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0절 말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다 그랬어요.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에게 기름이 없는 걸, 성령이 없는 걸, 열매가 없는 걸, 내적인 신앙생활이 없었던 것을, 영적 생명력이 없었던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겁니다. 준비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늦게 깨닫고 막 뒤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열심히 흔드는 거죠.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이 그겁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요. 자꾸 뒤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내년부터, 새해부터 이것 좀 정리되고 나서 내 사업 좀 어떻게 정리되고 나서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단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이미 참석한 하객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문을 굳게 닫아놓고 절대로 열어주지 않았답니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하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비통하게 외쳐봅니다. 11절 말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보세요.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던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들어가기를 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잔치에 들어가기를 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하십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한없이 다정하시고 한없이 인자하셔요. 근데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요 말할 수 없이 매정하십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러셨어요. 나 너희 모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참으로 그날을 기다린다면, 참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원한다면, 참으로 천국 가기를 소원한다면 말씀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아 순종하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말라버리면 안 돼요. 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설사 다른 게 좀 없어도 기름만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넘치게 행복한 분들이에요. 다른 게 좀 부족할지라도, 다른 게 아예 없을지라도 그 신앙이 뜨겁다면, 그 내면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 내면에 사모함과 진실함이 있다면 넘치게 복받은 분들이에요.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근데 설사 좀 가난하다 그래도, 건강하면 좋죠. 근데 몸이 좀 약하다 그래도 지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넘치게 복받은 분들이에요. 권세와 명예가 있으면 좋지요. 근데 설사 세상에서는 권세와 명예를 못 얻었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귀한 직분들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있는 신자로 주님 앞에 보여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넘치게 복받은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른 거를 먼저 준비하려다가 다른 건 다 갖췄어. 육적인 것은 다 갖췄어. 근데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로 끔찍한 그날을 맞이하지 마시고 기름을 먼저 충분히 준비한 채로 육적인 다른 것도 하나씩 갖춰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